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8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아침이 시작되었네요. 하늘의 구름들은 글쎄요, 조각구름이라고 할까요? 하늘에 그림들이 드러져 있고 맑은 아침입니다. 제가 외국에서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면서 차 안에서 주님과 묵상을 할 때 가장 많이 바라봤던 것은 하늘이었습니다. 하늘. 주님께서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시는 날을 늘 기억하며 하늘의 구름들의 그 변화무쌍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조금 위험했지만 운전하면서 사진도 찍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그려지는 그런 수채화 같은 풍경을 나름대로 기뻐하면서 만물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이른 아침에 약 2400km를 날아간 북한의 ICBM이라는 대륙간 탄도탄이 일본의 북부 지역을 넘어서 태평양으로 떨어진 것을 뉴스하고, 국가적으로는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안전보장위사회를 연례적으로 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대비를 해야 되겠죠. 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겠죠. 하지만 중과부적이라는 말 있죠. 좀 상대가 힘든다 이것입니다. 우리 현실이 이 정도로 탁상공론을 하거나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열강의 각축정장이 된 또 한 번의 각축정장이 되니 한반도가 우리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공이 다른 곳에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절실히 매달려야 할 민족인데, 결의의 배달의 민족이라는 이러한 말로서 자부심은 가졌지만 실속 있게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으로의 제사의 양이 부족했는지 지금 현재 이 나라는 겉으로는 번영을 구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이 머리 위에 숯불처럼 드리워진 그러한 우리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이때 전쟁도 우리 여호와께 속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담담하게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밖에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힘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치열한 전장터에 우리는 던져져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모든 무형교회를 이루면서 기존의 모든 조직과 그런 모든 건물에서 나와서 골방에서 그리고 무형교회로 오직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붙은 자가 되어서 첫째 부활에 이르기를 소원하는 모든 자들은 더러운 모든 세상의 조직과 음란과 탐욕과 세상 사랑에 이러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떨어져 나와서 늘 주님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하늘은 물론 아직 가을이 오지 않았지만 구름으로 이렇게 뒤덮여진 하늘을 보면서 참으로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많이 본 하늘이지만 보통 우리는 열심히 땅만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늘을 보지 못하고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참으로 아름답네요. 더욱더 그 느끼는 체감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해외에서 있다 오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7년 이제 8월 29일 8월도 이제 다 지나가는 시간에 우리는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우리가 정말 우리가 휴거의 디데이라 라는 말로 하루하루를 휴거의 디데이로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의 명령을 또한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우리가 이유가 되고 우리가 그죠? 내 어떤 변명을 대고 그럴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예를 들면 말이죠, 제자 중에 하나가
자기 부친이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부친이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한번 죽은 다음에는 아무리 애고오라고 통곡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산 사람들의 위로를 따름이지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요. 결국 살아있는 우리가 이 슬픔을 극복하고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승리해 나가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슬퍼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하면서 그 놀라운 공중 휴거의 그 놀라운 비밀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자는 자들에 대한 슬픔,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주변에 아는 이들이 떠나가고 가족이 떠나갈 때의 그 슬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않는다면서 알아라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휴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휴거 속에 있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뻐 그걸 따라가는 신앙으로 이제 갈라지고 있지만, 이미 주님께서는 성경에 자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데리고 오신다는 말로,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그들을 만난다는 말로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자는 자들은, 첫 열매가 될 자들은 주님께서 천국에서 그 영들을 데리고 와서 공중에서 부활시켜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놀라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에 휴거라는 것은 곧 뭐예요? 첫째 부활과 똑같은 말입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고, 그것이 바로 휴거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천년이라는 엄청난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보장이 안 돼요. 그리고 그때는 신부로서의 자격도 없고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얻으면서 간천신망고 끝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처소에 그들이 오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첫째 부활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체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뭐예요? 거룩하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거룩하고 복되다. 그죠? 첫째 부활은 건 뭐예요? 다른 말로 휴거입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공중으로 데리고 오셔서 부활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자도 변화시켜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왕의 왕을 영접하는 그 사건이 바로 첫째 부활이며 휴거요, 공중 들림이며, 이 모든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사건 등등, 계시록 4장의 열린 문, 이 모든 것,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생기가 들어가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에 하늘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사건, 계시록 4장에 하늘의 열린 문으로 사도 요한이 하늘의 보좌를 본 사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6000년의 하나님의 인간 경작과 농사를 하시며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극상품 포도나무를 이 땅에 심으시고 바로 예수님을 심으시고, 그 예수님의 피로, 그 하나님의 피로 완전하게 그 포도나무의 원가지에 붙어있는 모든 줄기인 첫째 열매들을 6000년 만에 첫 열매로 추수하셔서 하늘보좌로 거둬가는 사건, 또한 그로 인해서 그 뒤에 많은 줄을 선 많은 휴거 백성들과 이제 벗어날국들로 이제 모든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차원이 정해지며 서열이 정해지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치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2017년대에 태어나서 우리는 이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복이 있습니까? 주님이 간고를 많이 겪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던 우리 예수님, 고난의 종,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은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세상에서 이 정도의 아픔과 고난과 아픔, 그리고 조롱과 이단소리 듣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의 이름을 배신하고 주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이 성경을 분석하고 쪼개고 뽀개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그랬어요.
쪼개고 뽀개고 하는 이런 자들이 바로 지식적인 자들로서 이런 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앞잡이로 사탄 루시퍼의 종들이다. 예? 얼마나 여러분 주님은 정확하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까? 뭐 신령한 목사, 어디서 학위를 받은 목사, 뭐 5만 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인 목사, 우리 목사님 딸랑딸랑 하지 마십시오. 제발 목사들도 잘못이지만 그 목사들을 신격화하는 교인들도 문제예요. 정신 차리세요. 에? 우리 오직 예수님만 높여줘야지 왜 목회자들을 높여서 파멸시킵니까? 그 영혼들을 죽이는 거예요. 1대1로 만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왜 사람을 신격화해가지고 목사의 교회가 되고 말이죠. 그런 지경이 됐습니까? 저는 너무도 감사해요. 그런 세계와 그런 교단과 그러한 썩어빠진 곳에서 2002년도에 튀어나와서 저는 일본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일본 동경으로 시작해서 지금껏 방황하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광야의 사역자지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 악인도 악한 날이 쓰일 때가 있는데 말이죠.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버리시고 쓰시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에? 길에 있는 돌 하나도 하나님께서 의미가 있다고 하십니다. 에? 그렇게 창조하셨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친다고 했잖아요. 이 엄청난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 때문에 낮아지고 주님의 피로 씻음받고 이 마지막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자체가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자체가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도 아름다운 하늘의 구름들을 보면서 폭풍전야를 방불케 하는 저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해산한 여인에게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는 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느닷없이 네 자를 꼭 기억하세요. 느닷없이 휴거가 일어난다고 말씀했어요. 느닷없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에브리데이 우리는 휴거의 디데이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깨어있으라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특히 하가돌의 그러한 마지막 절기의 마지막 나팔이 부러질 때에 호련의 주님께서는 이리로 올라오라는 창조의 음성을 발할 때 주님의 생명체 기록된 모든 첫 열매들이 변화하여 공중으로 놀라운 우주 쇼를 이루면서 찬란하게 황금마차 꽃마차를 타고 천사들이 나타남 속에서 우리는 영광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여정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고통받는 형제를 위로하며 사탄 마귀가 아무리 옆에서 유혹을 하더라도 여러분 대응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주님을 따르다가 하늘의 시온산으로 부름받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